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외쳐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한 박광철 형제님이 참 센스가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가사로 한 찬양이더라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일찍 오셔서 첫 번째 찬양부터 함께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전체 1장부터 33장까지 좀 신기하죠? 이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이 신명기, 34장까지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1장부터 이 34장까지 이 전체의 이 주제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이게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1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가 한 호흡으로 한 번에 한 설교입니다. 이 한 번에 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또 그 모든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마지막 이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후의 그 세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자자손손 앞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전체 1장부터 34장까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뭔가 이렇게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차분히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읽다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이끄셨는지, 또 그리고 4장부터 34장까지는 30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너희의 먹는 것, 입는 것, 또 너희들의 그 가족들의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발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받았는지를 이미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신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모세? 모세도 못 지켰으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예. 딱 한 명,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 이 말씀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더운 날은 뭘 더 사랑하죠? 에어컨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그러려고. 이 육체의 한계, 우리의 감정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지식적으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하신 삶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갈등이 발생할 때, 뭐 평소에 좋을 때,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저기 앉아서 느긋하게 말씀 듣고 이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그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나의 죄,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기도 하고 또 주변의 환경이 잠시 그 유혹과 그 나의 욕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리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 상황, 이런 문제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효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잘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나를 평생 책임져주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가 널 지켜줄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뭐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이렇게 사랑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못 받아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목숨을 가지세요. 막 그랬다가 바로 이제 후회를 하죠. 성경합시다. 휴가 내서 우리 성경합시다. 아니면 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 하나님을 향한 내 의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환경에 흔들리고요. 감정에 흔들릴 수 있고 또 무엇에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전능자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깨지지 않으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한다는 거는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깨지지 않는 믿음. 내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거짓말하는 게 뻔한데 뭐 하는데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딱 보시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뭐 먹을 거 사주고 그러면 아빠 최고, 엄마 최고 막 그랬다가 또 바로 뭐 좀 해달라 하는데 안 해준다 그러고 뭐 키즈 카페 가자 했는데 오늘은 가지 말고 집에 있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미워. 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하나님 앞에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대의 고통의 문제, 예수님의 고통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고통의 문제였어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셨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십자가와 같은 절대 절망과 같은 고난과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긴다는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쉽게 물에 써서 흘러가 버리듯이 그냥 쉽게 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요즘에 타투가 유행이죠. 문신이. 저는 문신을 가끔 해보고 싶은 충동을 요즘엔 많이 안 느끼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좀 느꼈었어요. 멋있잖아요. 문신. 어떤 목사님은 여기다가 지저스라고 쓰고서 항상 예수님 생각만 하고 싶다고 여기 십자가 크게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저한테 눈썹 문신을 좀 하라 그래요. 목사님도 보아하니 눈썹이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는 자기를 위해서 좀 눈썹 문신을 좀 하래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말하는데 가만 보니까요, 문신도요 흐려지더라고요. 이 눈썹 문신 하신 분들도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흐려져요. 빠져요. 빠지고. 또 문신에 살이 팽팽하고 젊었을 때는 보기 좋은데 가끔씩 목욕탕 가면 할아버지들 해병되셨나 봐. 이렇게 막 돛 같은 거 막 별 모양.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근육 많고 막 이럴 때 막 빵빵하게 멋있겠죠. 근데 나중에 나이 드니까 어떻게 돼? 쪼글쪼글 해져가지고 이게 별인지 이게 뭔지 막 멸치인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문신하는 것도 변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된다. 뭐 11조, 그리고 하는 거, 보면 많잖아요. 굽이 갈라진 거는 먹지 말고, 굽이 안 갈라진 거 먹고, 이런 거. 다 잊어도 된다. 근데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아마 여기 예배 마치고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딱 나가는 순간, 엄마! 그리고 누가 또 막 괴롭히고 갑자기 전화가, 예배 딱 끝나고 딱 핸드폰 켜가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일 해놨어? 그러면서 오고 보고서 어떻게 됐어? 이런 이제, 다 날아갈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은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랍비, 스승. 좀 똑똑한 선생님.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서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궁금한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 이유가 뭘까? 이게 어디서 시작됐지? 그래, 이 문제는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인간 때문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 책임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막 분석을 해요. 악을 분석을 해요. 거짓말을 분석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에게 두 가지 답, 객관식으로 던진 거예요, 제자들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문제 상황 속에서 이 뷰가 다른 거예요, 지금 뷰가. 그랜드 뷰예요.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다 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만 보면 돼요. 사람들은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맹인에게 지금 필요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9장 재밌어요. 10장, 11장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맹인이 눈을 낳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맹인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취조를 하고 막 합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우리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일 기도해서 해결받았다 이거예요. 나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네도 백일 기도하게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율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어떤 짐을 스스로 우리가 지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100일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1000일기도 10,000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전 옛날에 연애할 때 어땠냐? 내가 이웃을 만나러 가기 싫은데 또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그러다가 제가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거면 결혼 절대 안 했죠.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랑 했겠죠. 졸다가 깨신 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막 결혼하기 싫다 억지로 했다더라.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빨리 퇴근을 해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그때는요. 하지 말라 그래도 철회를 한다니까요. 진짜 1시에 집에 들어가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래도 그때 차가 있었으니까. 야, 진짜 딱 거의 뭐 칼퇴근 하지 말래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칼퇴근 욕을 바가지를 먹더라도 해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한 6, 7시간, 6, 7시간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6시간을 만나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웃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 먹고 앉아가지고 손만 쪼물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한여름에 이런 날씨 얼마나 짜증납니까? 손 쪼물락거리면 지금 손 내가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데도 여기 땀이 나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 말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눈빛에 막 지금 스쳐가시네 막. 예? 옛날에 그랬었는데 막 그랬던 게. 지금 예수님이 마치 그러신 거예요. 지금 막 갑자기 뭐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맹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보시고서 가만히 예수님 지나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 쟤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보호해 때문입니까? 누가 왜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율법 강론하다가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 길 가다가 갑자기. 그럼 정말 짜증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빠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이 맹인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은 그냥 관점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그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문제 상황들이 다가온다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다가온다든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다가온다든지 다가와요.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말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과 여러분 거기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4차원의 영성 막 요즘에 4차원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4차원이라니 뭐예요? 약간 근데 그게 아니라 4차원의 영성 하는 말이 결국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내 육신이 느끼는 대로 내 의지가 느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꿈꾸게 하시는 걸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이번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흔적이 무엇일까요? 열정? 네? 외모? 건강? 재산? 사실 이게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며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흔적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흔적은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셨고요. 우리들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죠? 그 사람이랑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죠. 제가 읽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에요,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살고 계세요? 네? 얘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저같이 수준 낮은 사람은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막 꿈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안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막 신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막 성령이여 막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오셔서 막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무당들 굿하는 거 보다가 영화 같은 데서 뭐 실제로 본 적 없지만 막 이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적인 것 같아요. 그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부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우리들만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으로 외치신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신 예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더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지금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한 5, 60년 뒤에 손자, 손녀 다 증손주까지 다 보시고 이제 저기 아주 그냥 100년 해로하시고 다들 그냥 정말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고백할 말,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춘 남녀가 목숨을 다할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죠.
저 예전에 결혼식에 가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랑, 신부, 퇴장,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뭐 사회자가 뭐 박수 쳐줍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박수 치자 그러면 진짜 순수한 마음에,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박수 쳤어요. 그런데 요새 일어나서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벌떡 안 일어나요. 최대한 천천히 일어나서, 웃습니다. 보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 이제 시작이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사랑이 증명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증명되는 장소가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진짜 청산, 우리 온 인류 가상 우리 같은 커플은 없어. 완벽한 커플이야.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증명되는 곳?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성대한 결혼식을 했어도 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현실적인 폭풍과 다가올 때에 서로를 밀쳐낸다면은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폭풍과 다가올 때 막 밉고 막 정말 막 죽이고 싶고 막 진짜 막 그럴 때 더 끌어안고 내가 죽을 때니 당신은 사세요. 아니에요. 내가 죽을게요. 당신이 사세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때의 그 두 커플의 두 사람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죠.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단해요. 막 번개를 맞아야 돼, 어떤 사람은. 빡! 번개 맞고 어떻게 살아있는 몰라. 어떤 사람은 막 불이 그냥 태양이 갑자기 자기 가슴으로 확 들어다니고 아주 그냥 저기 무슨 건국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을 해요. 듣다 보면은 부러워요.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막 저는 이제 모태인 신앙이기 때문에 막 어떤 막 그런 막 이런 게 없어. 스펙타클 막 어메이징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막 나도 좀 있으면 좋은데 나도 간절히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마다 저를 위해 저를 끌어안고 피투성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느낍니다. 나를 위해 피투성이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문제, 막 이런 지금 막 현실적인 어려움, 정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막.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나를 다 끌어안고, 야, 힘내라. 널 위한 저주는 내가 다 맞을게. 네가 맞는 돌파에 내가 다 맞을게.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그런 나를 위해 피투성이가 되는 예수님을 만나요. 애가 어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막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예민해집니다.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민한데 얘가 막 이제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은 살라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뭐지? 막 그러다가 잠이 안 와요. 진짜 잠이 싹 달아나요. 제가 부정애가 막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뭐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팠으면 좋겠,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 마음. 내가 아팠으면 좋겠지, 차라리. 막 얘 볼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펄펄 끓는데 내 볼을 부비고
나한테 와. 차라리 나한테 와. 내 이 시름소리 안 듣고 말지 막 그래도 안 오잖아요. 이게 나한테.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완전히 증명된 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에 다가오고 있는 모든 고난과 또 내 감정, 내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현실 속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처럼 참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율법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해가면서 짧든 길든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계명,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고백하실 때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내 모든 것 다해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진짜 친구라는 소리가 아니라 friendly.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